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또 공부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리아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정말 행복한 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특별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4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고백을 해요.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려주고 그런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마리아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가 어려운 일이 많았겠죠. 그렇지만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1장 46절에서부터 48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고 밝히고 있어요.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이 비천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배에 가짐으로써 잉태함으로 인해서 만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진실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번 성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서 마리아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글렌데일 지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가 진실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내 삶이 말이죠. 비천한 삶,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요 내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진실로 모실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만세에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의 계절에는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진실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목이기 때문에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또 크리스마스 때는 또 귀한 선물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없는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하고 값비싼 선물을 주고받아야만 그 진정한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사실이야.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내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진실로 모시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놀라운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유대 산골에 살고 있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사가랴를 방문했어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방문을 했어요.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갖지 못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두운 그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아들이 요한이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낳으리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얼마나 이 노부부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나타났어요. 26절 말씀을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방문했다고 했어요. 마리아는 어떤 여성입니까? 요셉이라는 청년에게 약혼한 처녀였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어요. 약혼한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약혼한 사이는 결혼을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그때는 더 그랬어요. 약혼한 사이는 결혼한 사이는 아니지만은 정결한 마음으로 두 사람이 서로 준비하는 가운데서 약혼한 사이가 다른 남자하고 연애를 한다든지 또 다른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연애를 한다든지 그러다가는 동네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고 성경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고 먼저 말을 했어요. 주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마리아가 말이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까지 천사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마리아가 대단히 놀랐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아마 무서워서 놀랐겠죠. 이런 인사가 어떤 인사?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잉태하리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리아는 말이죠. 아직 처녀일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약속한 그런 약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때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아니까 야, 마리아가 참 기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리아에게 이런 아기를 잉태했다는 이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마리아는 말이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 있겠어요.
이웃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이 얘기를 잠시 점프를 해서 마리아는 결국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1장 46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마리아는 긴 이야기를 짧게 해서 마리아는 결국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일로 인해서 아기를 가진 일을 통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또한 만세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마리아는 결혼도 하기 전에 잉태를 함으로 해서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뱃속에 가짐으로 인해서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만세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마리아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는 때로는 세상적으로 수치스러울 때도 있어요. 직장에 나가서 일하다가 설적이 그냥 교회 나가십니까? 그냥 그저 나갑니다. 설적이 지나가면 좀 더 우리 얼굴이 좀 더 세워질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차영준 목사님은 예수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축출당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교회 나간다 그러면 때로는 자랑스럽게도 느껴지지만 그러나 진실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진실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이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사회에 세상에 우리가 묻혀 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에 모시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적당하게 예수 믿는 일을 적당하게 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주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또한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가짐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당혹스러운 그런 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말이죠. 그 요셉이 말이죠. 자기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끊고 자는다고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그 인구 호적을 하러 갈 때 말이죠. 왜 마리아를 데리고 갔겠나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를 말이죠. 그 나사렛에다가 남겨두고 가는 것 같으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임신한 그 약혼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은 때로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만세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마리아와 같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값비싼 선물을 주고받아야만 크리스마스를 진실로 올바르게 맞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로 크리스마스를 맞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뱃속에 가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이 크리스마스를 가장 올바로 맞이하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 그 성탄의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오늘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가질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헬라어 이름이에요. 헬라어.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말과 똑같아요.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라는 말과 헬라어의 예수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의미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와 같이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입니까? 만민을 구원하실 예수다 하는 사실을 오늘 천사가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왜 마리아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아기가 예수라는 사실과 만민을 위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진실로 모실 때 그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조그마한 어려움들은 다 잊을 수 있어요. 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크리스마스가 되면 즐거워하지. 분명한 이유를 잘 모르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만민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정말로 올바로 맞이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잊을 수가 있어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 또 나의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실로 내 마음에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을 때 우리는 진실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크리스마스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2절 말씀에 보니까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오늘
마리아가 뱃속에 가진 그 아기는 동네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만은, 그러나 마리아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태어날 아기가 큰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천사가 가르쳐 주셨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는 뱃속에 가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의 질시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같은 원리를 적용,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진실로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질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하는 큰 체험을 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일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지구를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좀 어려운 일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왕으로 오신 분을, 왕을 뱃속에 가진 마리아가 얼마나 큰 기쁨에 있었겠습니까? 저도 그 드라마를 보니까 말이죠. 우리나라도 옛날 드라마를 보니까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죠. 그 세자를 가지기 위해서 그 왕비들이 말이죠. 그 온갖 노력과 지혜를 다 발휘하는 그런 것을, 심지어는 권모술수를 이용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세자를 말이죠. 이 땅의 조만한 나라의 그 왕이 되는 그 세자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죠. 그런데 마리아는 말이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분을 뱃속에 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그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분은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왕으로 오실 분,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분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크리스마스 때 교통사고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비즈니스는 잘 안 되고 또 자녀들은 말썽을 일으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신 분을 내 마음속에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왕으로 오실 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졌을 때 진실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부터 3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말이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들었지만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기는 어떻게 가집니까? 아기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이르기를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았는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하고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마리아가 천사에게 오히려 물어봐요. 그런데
마리아가 가질 그 아기는 성령으로 아기를 가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로 풀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해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이 말씀은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구약 성경 말씀에서 누누이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는 사실을 밝힌 그 횟수가 말이죠. 350번이나 나온다고 해요. 제가 그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충분히 대부도 남을 수 있어요. 그만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리라는 사실을 누누이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리는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350번이나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실 약속의 말씀은 성경이 얼마나 나옵니까? 31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성령님이 잉태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믿지 않은 것 같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은 성경 말씀 없이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배제하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 부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 성경, 구약 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리라는 사실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그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여러분들 밑줄을 자꾸 껴놓고 생각날 때마다 찾아보시고 혹시라도 어떻게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을 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이라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또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 성령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인해서 잉태하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때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일로 주시는가?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어떤 마음의 믿음을 가집니까? 마리아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아들을 가지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때로는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일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 한거하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 진실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도 올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진실로 놀라운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성탄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